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제가 빵 준비했는데. 네. 자, 우리 지난주와 같이 우리 네 사람씩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 사람 시작하면 자, 의자에서 네 사람 만드는 거예요. 간식 가겠습니다. 시작. 자, 다 앉은 조, 4명, 우리 네 사람, 어디? 여기 1등. 알았어요. 1등. 2등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수업에 방해되며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우리 그룹별로 한 명씩 일어나서 칠판이랑 준비물 받아가는데 가장 먼저 받아서 준비하는 조에게 또 자, 자리에 앉아서 오, 여기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육회 병요. 네, 병요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소리가 나요. 장사하는 소리가. 준비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둘, 셋.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 앞 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북쪽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오늘 2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꼼꼼하게 잘 읽었는지 퀴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연습 문제 했습니다. 바울. 정답을 아신 분들은 정답을 외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준비됐어요? 네, 시작. 다음 장면요. 정답. 죄송? 정답. 죄수. 네, 죄수. 죄송은 뭐니? 죄송은. 정답하면 많이 맞춘 팀에게 제가 준비한 빵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맞췄어요. 자, 이제 빵이 보니까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등을 이렇게 했는데 빵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다음 보여주겠습니다. 정답. 아드라문테노. 네, 정답. 그게 뭐예요? 배. 네, 배인데 누가 탄 배였냐면 바울이 탄 배예요. 네, 다음이요. 다음 장면. 정답. 맞바람. 맞췄습니다. 맞바람. 오늘 이 초성 퀴즈에 나오는 단어들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다음요. 정답. 알렉산드리아. 그게 뭐예요? 네, 지역 이름인데 오늘은 배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호 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이요. 어예. 정답이 났습니다. 정답. 겨우겨우 맞췄습니다. 겨우겨우.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가자 아닙니다. 정답. 결정. 네, 맞췄습니다. 결정이 어디 나왔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 보여줄게요. 정답. 충고. 네, 틀렸습니다. 충고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여기선 더 중요한, 찍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정답. 친구. 제가 맞췄습니다. 친구. 어디 나오죠? 3절에 보면 바울의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있나요? 네, 끝났네요. 자, 제일 많이 맞춘 조 몇 개? 3개. 3개 맞춘 조 3개 나오세요. 3개. 박수. 네, 빵 또 있습니다. 네, 빵 또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 빵 또 있어. 먹물빵이 먹고 싶어? 이거 바꿔주세요. 먹물빵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만남. 현대인들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참 외롭습니다. 자, 나 외롭다. 네, 손 들지 않아도 돼요. 다 여러분 외로워 보여요. 나 왜 알아요? 나 외로워 보여. 도원이 그래. 알아. 그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친구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지만 정작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외로움이죠. 우리의 고독은 뭐냐면 만났지만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는 만남이에요. 가슴이 전해지지 않는 만남. 그런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이런 만남들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 또 우리 팀 과제할 때 만나는 만남들, 많이 만나지만 우리 가슴에 이렇게 시원해지지 않는 만남이에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만남이 있지만 만남이 지속될수록 이 만남은 슬픈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욥과 그 친구들의 만남이에요. 욥은 그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더 괴로웠어요. 친구들은 좋은 말을 해줬어요. 내게 격려해줬어요. 내게 응원해주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못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영어로 뭐라 그러니? 미팅. 그런 만남이 있겠죠. 그런 만남들이 그냥 미팅이에요. 우리 많은 미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미팅들이.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만남 말고 인생을 변화시킨 만남이 있었어요.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또 인생의 완전한 변화의 만남.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길게 오랫동안 사귀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는가 만남이 아니라 이런 만남은 그의 인생 속에 훅 들어온 만남이에요. 제가 27살 때 새벽기도 때 만났던 그런 만남들. 네, 그런 만남들. 그런 거를 영어로 하면 엔카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엔카운터가 부딪히다. 그 인생 속에 훅 들어온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엔카운터 집회를 하잖아요. 이런 엔카운터의 만남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도상에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엔카운터했죠. 그러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속에 만나는 만남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압송되는 그 배 현장 가운데 바울이 만났던 만남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성경이 오늘 바울의 인생 속에 보여주시는 그 만남의 이야기가 그냥 바울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만남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만남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는 마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여정을 했는가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복잡하게 막 여기 갔다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우리 지난주에 재판 장면 생각나세요? 네, 그때 재판관 누구였죠? 네, 벨릭스 총독. 똑똑해. 또 거기에 변호인 누구였죠? 더둘라 뭐 많이 나왔어요? 네. 더둘러. 네. 뭐 대충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뒤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총독이 있었던 곳이 동네가 어디였죠?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요 가이사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네. 자, 여기서 그래서 출발한 항구가 배가 이렇게 가서 저기 구두 있는 로마까지 가야 돼요.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요 가이사라가 여기 있는 동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라에서 그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한번 그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이 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드라무테노. 한번 적어볼까요? 아드라무테노호예요. 인생을 항해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설명하죠. 저의 인생에 배가 있습니다. 제 배의 이름은 반세호입니다. 진짜 알아? 나 어제 막 생각해. 나는 세호야. 막 그래서
여러분 인생엔 누구나 다 배를 탑니다. 질문.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지금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로마를 왜 갑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그 신분은 지금 죄수예요. 죄수로 그가 왜 로마에 가냐면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로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그는 유대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바울은 로마 사람, 우리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 뭐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의 사형 집행을 우리나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본토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못 죽이는 건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결을 받으려고 로마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죽기 위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사명의 길이고 목적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 주신 꿈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저의 배는 새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배. 그냥 들어. 뭐 이렇게 리액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지금 짓지 말고 이따 목장들과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항해의 노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어느 바다를 향해, 무슨 목적지를 향해 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나의 인생의 배는 지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음악을 전공합니까? 여러분이 디자인을 전공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다른 것을 전공합니까? 왜,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배 위에 한번 올라 보려고 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배를 한번 옆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지금 여긴 바울이 탔어요. 바울의 배예요.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누가 있어요?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 첫 번째 바울의 만남은 몇몇 다른 죄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질문. 이 죄수들은 지금 어디로 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승한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입니다. 왜 이 죄수들을, 범죄자들을 로마까지 끌고 가서 이들을 사형해야 하냐면, 이들이 로마 신분인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당시 로마에 성행했던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죄수들입니다. 사자밥이 되어질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는 죄수들의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을 지금 그 죄수와 동급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왜 그 배에 올랐습니까? 누구 때문에 배에 올랐습니까? 무엇을 하다 배 위에 올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내몰고 가신 것은 결국 죄수들과의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배, 아드라무떼노의 배에, 이 배를 지키는 군인을 설명하죠. 그 군인을 누구라고 설명해요?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중대장이 호위하는 군사들과 함께 그 군인들은 이 죄수들을 지금 지켜보고 지키고
함께 로마로 지금 압송하고 있는 장면이죠. 두 번째 만남. 자, 이 배가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이튿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자, 시돈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돈. 시돈이 어디 있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가 바뀌었다. 자, 가이사라에서 시돈, 여기가 시돈이에요. 시돈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기 밑에 보면 유대라고 써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시돈이라는 동네가 많이 나오고 또 시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나왔던 시돈입니다. 이 시돈에 여기까지 가는데 이 시돈에 배가 머물러요. 그런데 그 시돈 땅에 누가 있었대요? 3절에 보니까 율리오는 시돈에서 뭐 했어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했다. 이 시돈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옛날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 다녔던 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시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돈 땅에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 배가 시돈까지 와서 정박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시돈에서 출발합니다. 시돈을 도착한 이유는 우리로 말하면 식량도 충당하고 또 먼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머무는 거죠. 자, 시돈에서 출발을 하는 장면을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 시작.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했다. 이 장면이에요. 키프로스 섬이에요. 이거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키프로스 섬 제1차 선교행 갔을 때 선교지가 바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 키프로스 섬을 등지고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서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더 빠르지만 이렇게 가면 이 바람 때문에 배가 위험하니까 이 배를 키프로스 섬 등 뒤로 해서 항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만났던 만남은 맞바람이었습니다. 이 맞바람 때문에 결국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호는 키프로스 섬 등 뒤로 피해서 항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람이 여기만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5절, 6절, 7절을 보면 이 바람 때문에 배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시돈을 떠났던 배가 키프로스 섬을 등 뒤고 뒤로 가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무라에 정착합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알렉산드리오 배를 갈아탔다라고 설명을 해요. 원래 시돈에서 출발한 배는 무라까지만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이 등 뒤로 가게 됐죠. 근데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 알렉산드리오 배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있는 땅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항한 배가 로마까지 가는 무역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오 배는 곡물, 곡식, 식량들을 애굽에서 출하한 식량들을 저 로마까지 보내는 배인데, 이 배가 알렉산드리오가 무라에서 정착해서 이곳에서 다시 여기 배가 먼 여행이잖아요. 당시 배는 동력 배가 아니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정처 없이 바람과 계절에 따라 가야 돼서 몇 개월을 가야 되는 배니까 잠시 무라에 머물고 무라에서 이렇게 가는 배인데, 이 머물렀을 때 이 바울이 탔던 배를 갈아타는 장면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쉽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 계속 맞바람을 당하고 또 이곳에서 광풍을 만나고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의 배 가운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기다렸냐면 쉼없이 기다리는 맞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맞바람 때문에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했다. 처음에 맞바람은 그의 인생의 배를 우회하게 했습니다. 자, 피해봤어요. 피해봤는데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뤘다. 자, 겨우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처음에는 우회를 해서 해보는 데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그 밑줄을 쳐보세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서 우회를 해봤지만 두 번째 계속되는 맞바람 속에 그 배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 맞바람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배가 우회하다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멈추게 되고, 그 맞바람은 결국 그의 인생을 위태롭게 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맞바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알렉산드리오를 갈아탄 이 배에는 무려 276명이 이 배에 승선했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는 바울과 똑같이 276명 모두가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가운데 보내시는 꿈으로 시작된 인생의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하여도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도 결국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맞바람이라고 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맞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맞바람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내 인생 가운데 위태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 상황은 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배가 아무래도 큰 손실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게요.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하냐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 지금 항해하다가는 우리 재난당할 것 같은데 지금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짐은 여기서 말하는 짐은 아까 알렉산드리오에서 갈아탄 그 배에 곡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많은 식량들, 그 곡물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배가 손실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이제 잃게 됩니다라고 충고를 해요. 제안을 해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거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11절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쵸?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직업은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고 그는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 선장은 배를 모는 사람이고 선주는 그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을 운행하면서 돈 버는 사람. 선주와 선장이 보기에는 이 배는 이 바다의 베테랑은 누구예요? 자기들인데 지금 죄수인 사도 바울이 말할 충고를 하니까 그 충고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만남은 반대자들의 만남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때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냐면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면 이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광풍 때문에 아무래도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13절을 보세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고 15절에 보니까 배가 폭풍에 휘말리는 결과를 나중에 낳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미리 짐작하고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반대자들의 만남. 바울이 만났던 만남, 그의 인생의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들이 아니었어요. 죄수들과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맞바람과의 만남, 반대자들과의 만남.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들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단계 중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바람 때문에 우회해 보셨습니까? 전진해 봤지만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제 멈췄습니까?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있는 반면 여러분의 주변엔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응원해주지 못한 사람들 말이죠. 저는 오늘 이런 인생의 만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만남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부 바울이 만났던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술하는 성경 기자가 제일 먼저 썼던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단어예요? 우리가. 네모가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이 배에 바울 혼자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에 누가 탔을까요? 누가가 탔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바울과 함께 탔습니다. 이 배에 누가 탔을까요? 누가하고 바울하고 또 있어요. 누가 탔는가 보세요. 2절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탔어요. 첫 번째 만남.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만남들이었어요. 그 만남은 누가, 아리스다고, 또 아까 시돈 땅에서 머물렀었던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교우들.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왜 올라탔냐면 당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예를 들면 제가 주인인데 제가 지금 사형 집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직 저는 사형 선고가 안 내려졌잖아요. 아직은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호위해 줄 수 있는
제가 로마까지 갈 때 저를 호위해 줄 수 있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저의 노예를 제가 데리고 가셔야 했어요. 아리스토거가 이 배에 바울과 함께 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을 바울의 노예라고 이름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아리스토거는 바울의 노예로 자청해서 그가 지금 바울과 함께 이 배에 올라탄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누가 제일 빨리 찾나? 빌레몬서 2장 24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빌레몬서 2장 24절. 1장 24절. 네, 읽어주세요. 네, 아리스토고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설명합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네, 읽어주세요.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갇혀 있다고. 지금 갇혀 있다는 건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토고는 스스로 자청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보통 친구가 아니라 나의 친구의 어려운 처지를 바라보고 나 스스로 그와 함께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청했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동료가 되고 동역자인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감옥에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고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베드로도 위대하고 많은 위대한 일이 있지만 저는 이 아리스토고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리스토고. 아리스토고는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골로새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었고 심지어 지금 로마에까지 가는 일에 함께했던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별로 해줄 것이 없지만 이런 맞바람 가운데 반대자들 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해주는 것. 두 번째 만남. 다시 한번 27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27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거기 한 밑줄 줘보세요. 이 모든 성경을 진술했던 성경의 기자의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함께 탔고 이 배는 누가 탔는가? 하나님이 동승했다. 왜요? 이 배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배 가운데 그가 숱한 많은 맞바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나의 치욕스러운 이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발언을 했지만 사람들을 오히려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고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탄 아리스토고 배 그리고 그가 갈아탄 알렉산드리오호는 어떤 광풍, 유라굴라 광풍이 불든지 어떤 순풍이 불든지 어떤 위험과 맞바람이 불든지 그 배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배에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76명이 탄 이 배,
많은 죄수들과 백부장과 함께 군사들과 선장과 선주들만 탄 것이 아니라 이 배에 누가 동승했는가? 바로 그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배를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개정 성경에는 멋진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배를 처음 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이 탄 배 횟수는 11번입니다. 그거를 제가 또 한번 계산을 해봤잖아요. 심심하면 이런 거예요. 그 11번의 항해를 그냥 대충 구글 지도로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5,600km를 항해했어요. 바울이 항해했던 항해수는 결코 적지도 않았고 그가 항해했던 길이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5,600km를 항해했던 사도 바울이 결코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13절의 이하에 보면, 다음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반대자들과 반대한 일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배에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어떠한 맞바람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결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배는 작은 배가 될 수도 있고 그 배는 죄수들이 탄 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의 배는 거대한 무역선의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누구도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광풍들, 어려움들, 맞바람의 시간들, 반대자들의 만남의 시간들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사실, 분명한 사실은 그 인생의 배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시죠. 예수님의 별명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 때 순적하지만 않습니다. 진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 배에 오른 바울이 뭐 하겠어요? 배를 자신의 손으로 운전대를 잡겠어요? 아니면 자신이 백부장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 배의 마음을 돌이키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에 함께 고통받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것. 마치 아리스다고와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함께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지 않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발언의 일들은 최선을 다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조롱하든 뭐라고 하든 바울이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두 가지의 이 사건을 속에서 그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과 그가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발언을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면서 이후에 찾아오는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이 됐습니다. 개강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봄이 되고 또 여러분 인생에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광풍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만남에 두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만남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엔카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만남은 이 미팅의 만남은 이런 인생의 항해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겐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지만 큰 도움은 돼줄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은 위안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리스타고처럼. 저는 목장에 여러분 목자들이 아리스타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람이 그 이름도 기억도 못해요. 교회 많이 다닌 사람도 이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해요. 하지만 누가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죠. 바울이 될 수 있는 것,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때문이었다고. 두 번째 만남, 엔카운터의 만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첫 번째 미팅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 바울의 인생에 찾아왔던 엔카운터의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셔야 돼요. 저는 그 만남을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목장의 목적이 우리가 아리스타고가 되는 이유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엔카운터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런 엔카운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의 자리가 그런 엔카운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까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5월 달에 있는 우리 전도축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전도축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두 가지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아리스타고 같은 만남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우리의 패치날레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